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동력자이자 또 믿음의 부자지간과 같은 그러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후서를 서신으로 남긴 것은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한 말씀들을 여러 모양으로 건면하는 그러한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일명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을 디모데 전서에서도 서두에 1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도 많은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안부를 묻고 서신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편지로 쓰는 것보다는 SNS 혹은 카톡을 통해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서신을 씁니다. 근데 그 서신을 쓸 때 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런 내용의 글들을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날마다 그거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은혜와 긍휼과 이 평강이 그 신앙이 어릴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그것만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내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조금씩 주님을 더 알아가고 경험해 가면서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쩌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알아지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거듭난 우리들은 죄 용서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크게 경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대신 바치심으로 내 죄를 갚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자체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다. 그 은혜, 갚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서 그 보혈에 죄 없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다 갚아놓으신 이 하나님 놀라운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이것이 100%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사실 너무 큽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도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사랑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이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4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지만은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바꿀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경험은, 그 은혜는 너무나 감동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로마서 5장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로마서 5장을 보시면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했다. 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를 피 흘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는데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영원히 약속하셨는데 이걸 영생이라 그럽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은혜를 내가 받았고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다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있어야 됐다 했으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라고 진행형으로 편지를 썼겠느냐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젊은 날에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열정에 파묻혀 가지고 내 존재 자체의 원판이라고 하죠. 잘 이렇게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내 육신의 원래의 모습이 점점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고 하늘에 가는 천국 가는 천국에 누리는 이것만 은혜가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에게 복 주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구원받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지나온 시간들 다 돌이켜보면요. 지금쯤은 돌이켜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앞으로 갈 날도 이제 얼마 남았는지 몰라도 살아온 시간이 더 많은 그러한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쭉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100%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건 참 놀라운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을 배운 것도 은혜고 바나바와 더불어서 사역에 처음에 사역을 동역한 것도 은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은혜고 서신서를 기록한 것도 은혜고 고난받는 것도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을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은혜지만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만 섬기던 집안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인생의 계획 가운데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이 길을 갈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이 100%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의 순간들도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도 지나오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지금 서서 이렇게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힘든 어려움도 있었고 육신의 고통도 있었고 환경적인 거 또 관계적인 거 여러 가지 어떤 거 물질적인 거 어떤 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그도 괴로웠다 그랬고 감옥에도 있었고 매도 맞아봤고 돌도 맞아봤고 죽을 뻔한 그런 위협도 많이 있었고 동족들도 위협하고 죽이려고 그랬고 로마인들도 죽이려고 그랬고 모든 사람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굶어도 받고 배고파도 받는데 그는 모든 것을 은혜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가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여,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 못 나가는 사람도 많이 봤고, 지나온 요정 가운데 한때 대단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믿음 안에 한 45년을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들은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니까요. 감사를 하더라니까요. 더 겸손하더라니까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그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어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순간순간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찬양을 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그게 지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참말로 미천한 존재였고 겸손하게 받았지만 나중에 받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기 권력을 삼고 자기 욕심으로 삼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려버렸잖아요. 그만 버린 게 아니라 그의 집안을 버려버립니다. 그 유능했던 아들도 죽고, 그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람,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장애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속 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갔을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한때 왔다가 중단되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봅니다. 그들이 왜 한때 왔다가 중단되느냐, 왜 사울 같은 길을 가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그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려요. 자기 힘으로 한 것 같고 자기가 만드는 것 같고 지금도 자기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그러고 사울처럼 교만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은혜를 더 이상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미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것 같죠? 사울도 하나님이 바로 버린 것이 아니라 버리고 난 뒤에도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고 왕노릇하고 전쟁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가더라니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 나사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거지였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찌꺼리먹고 개들이 핥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중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가 이 땅에서 비천하게 살았지만 그가 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품에서 낙원에서 그가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란 뜻입니다. 나사로란 뜻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먹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평생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책망받고, 아니 뭐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다가 천국도 못 가는 사람도 천지백갈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좀 불편하게 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쥐끄레기를 얻어먹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은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그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는 직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다닐 수 있잖아요. 내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날마다 우리한테 차고 넘쳐야 됩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 드는 그 순간, 아니 잠자리 들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의 일생에 이 생명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헛되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고백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날마다 없으면 우리는 참 버려진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나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원하고 또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육신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가 멀어진 게 아니에요. 괴로운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진실되게 간절히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살림이 힘듭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육신의 고통도 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주고 환경적인 힘든 것도 주는 거예요. 왜요?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범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제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돌아가는 계기가 되잖아요. 시편 51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힘겨움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케 하여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생각을 깨트려서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복하여 나가는 계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계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었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더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이잖아요.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법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여 살려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어기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있으면서 계속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오만 율법을 다 범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범할 때마다 다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 다 죽여버렸으면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회복해주는 거예요. 율법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의 법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법대로 심판했으면 이 세상은 사람은 한 명도 남을 사람이 없어요. 법은 그 엄격하게 하나님이 공의의 법을 정해놨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하는,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는 법을, 성막의 법, 은혜의 법을 또 주셨잖아요. 긍휼의 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게 됐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긍휼이 있을지어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그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구약성경 1146페이지에 보시면 애가 3장 2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란 말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자비한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같은 사랑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끝없는 긍휼하심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아침마다 이것이 새로우니까 우리가 그 성실하심이 크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진멸되지 않는다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그 해소가 되느냐면 날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법대로 심판하시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로바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릴 때 영원한 속죄, 죄의 속성과 죄의 근본과 죄의 존재와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를 갚아놓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우린 데리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데 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진멸하지 않고 진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아듬어 주시고, 인자란 말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여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약점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크는데요, 부모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약점을 가지고 알을 잡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부모는 그러잖아요. 약점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다 그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고 날마다 또 잘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진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계속 아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긍휼하신 그 품에 안기면 되는 겁니다. 저는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1초에 1촌. 가장 가까운 관계잖아요. 안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보살펴주고, 우리가 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날마다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겨준다는, 품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잘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양심이 알고 우리의 삶의 궤적들이 이것들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긍휼하심을 누릴 때 더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란 말은 날마다라는 뜻이겠죠.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요,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잖아요. 뭐 건강도 낫게 하고 삶도 형통하게 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많은 걸 구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으면 내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긍휼하신 가운데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것이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고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달라고만 그러고 때만 쓰고 감사할지 모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다가 그러고 발부둥 치다가 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주님 부름받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 주셔요. 근데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분은 이제 공무원으로 퇴직하시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곳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소식을 이제 오셔가 전해주는데 그분은 뭐 공무원 퇴직하고 이제 나머지를 주 안에서 교회 봉사하고 예배 참석하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 성도를 섬기려고 그러고 그리고 손해보고 뭐 그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좀 바보처럼 사셨던 것 같아요. 저하고 함께 한 3년가량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2, 3주 전에 이제 주일날 이제 하나님 부름 받으신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그냥 주님 데려가신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연세는 좀 많으셨지만 그렇게 주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이 예배드리다가 그 예배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천국에서 참 뵙겠구나. 제가 그 분을 생각할 때에 특별하게 뭐 잘한 것도 없는 뛰어난 것도 없는데 평생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겸손하게 살다가 부름받아 가신 거예요. 또 한 분의 그 주님의 부름받은 소천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이분은 참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많고 열정도 있고 그리고 사업도 잘하고 사람들도 주변에 많았고 욕심이 좀 많으셨어요. 욕심이 많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사업도 펼치고 사업도 하고 이러다가 그 주변에 좀 그 척을 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해서 그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뭐 복잡하게 이렇게 살았어요. 저하고도 그보다 한 2년 정도 신앙생활 제가 목회하는 곳에서 계셨던 분입니다. 뛰어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계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가만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셨어요. 주신 물질을 가지고 뭘 했냐? 복음을 위해 쓰고 교회를 위해 쓰고 선교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을 늘리고 아들들 주기 위해서 건물을 사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전원주택을 짓고 그리고 투자하기 위해 서울에 빌딩을 사고 그랬어요. 계속 그 부를 하나님이 정말 맡기셨던 것 같은데 그 부를 자기를 위해 썼어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10년 정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은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 어려운 병에 걸리기 전에 한번 한창 때 이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쇼크가 와가지고 뇌출혈 쇼크가 완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경고를 한번 줬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이제 부름받았다는,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래 가나 저래 가나 가는 건 다 가죠. 우리도 가고 다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리에 늘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때에 세상의 먼지들을 많이 털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계속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몸에 먼지가 묻으면 샤워를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샤워를 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긍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도 깨끗한 거룩으로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데 아침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는 거야. 은혜가 수독돼 버린 거예요. 중단된 거예요. 겨우 일반적인 은혜, 숨쉬고 사는 것 정도만 살다가 자기 힘으로 살다가 덕지덕지 세상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시장되어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면은 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은혜를 헛되게 만들고 긍휼함이 없는 삶을 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비천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영화를 누리는 나사로 같은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강인데 평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 환경으로 오는 평강이 아니라 걱정이 없는 평강,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저는 요즘 이 동산에 와서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고 더 많이 누리고 삽니다. 환경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고통이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오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이 있잖아요. 지금 죽어도 제일 잘못돼 봐야 죽는 건데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가는데 그게 억울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평강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찬양함이 있고 적막한 가운데서 그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 분주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은혜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평강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은혜와 평강, 긍휼과 평강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느 환경에서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회라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 경제적으로 재정이 어렵지 않는 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목회에 필요한 것, 가정에 필요한 것,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